기도드립니다. 세상에 구원할 이름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백성의 마음 가운데에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19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에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오늘 그 본문 말씀이 이제 나오기 전에 어떠한 내용이 그 전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딜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었더라. 하나님의 벗으로 거론되는 성경의 인물이 또 한 사람이죠. 모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만큼 이제 하나님과 친밀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장 33절, 32절, 33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과 좀 이렇게 대화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참 정말 하나님의 벗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던 장면이 오늘 이제 합독한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 내용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이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하나님의 벗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대화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벗일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가장 비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알고 있냐면 지금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영광의 날이 임박한 때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지구 인구를 지금 한 70억에서 90억까지도 보고 있는데
퍼센테이지로 나눠보자고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정말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알게 해주셨다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알려주시는 대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나의 친구에게 알려줄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노니.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비밀한 것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정말 슬기로운 신부가 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밀 중의 비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9절 말씀, 오늘 19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누굴 생각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롯은 이제 신약에 가서는 또 어떠한 인물로 거론이 되냐면은 의인으로 거론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분명히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밀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얻고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의 세 아들을 바라볼 때 자다가도 정말 벌떡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야지 되니까 이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앞에 엎드리면 정말 평안해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아이들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자녀들을, 나와 내 자녀를, 그리고 나의 친족을, 부모를,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어떠한 점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50에서부터 시작하여, 의인 50에서부터 시작하여서 10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때가 다 이루었습니다. 나의 자녀를, 나의 이웃을, 나의 부모를, 나의 친족을,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면 올릴 수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 말고도 여러분 지금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아요. 이 마지막 때에, 이 힘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성전 낙성식을 하면서 정말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을 때에 제사를 드리고 내가 너에게 응답을 주겠다.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때 솔로몬이 왕으로서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나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와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되는 기사가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진짜 엄마를 아무도 없는, 아무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CCTV도 없었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 그 엄마의 생모의 판결을 가지고 솔로몬이
사람들로부터 두려워하게 하는 왕으로 나타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구원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한다, 기억한다라고 할 때에 이 생각한다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바로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을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생각하자. 무지개를 들이우시고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친구된 친밀한 자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약속받는 아브라함의 그 아들을 약속받는 그 장면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천막에 나와 있다가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발견하고 바로 가장 좋은 음식을 내어오는 장면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어야 된다.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어지면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것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말씀을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치신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무엇이었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구원의 기준으로다가 아예 못을 박아버리셨습니다. 놀랍죠? 정말 많은 사역을 행하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이제 천국 복음에 대한 마침표를 찍는 가르침의 자리 이전에 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던 말씀이 구원에 대한 기준이었는데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 칭찬을 받게 되어질 때 우리는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올려드리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었던 그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억하고 있었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에 생명을 약속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낮은 자들을 대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손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사랑할 수 없고 떠나가고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그들을 끝까지 더욱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이 때에 사랑하기가 어려워지는 원수가 우리 가족 가운데 있고 더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그와 같은 상처가 있는 이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단 하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더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기도할 때에 이 마음을 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끝까지 이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대접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로 여기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고 온유와 겸손을 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있나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성경의 가르침이 순종되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마음에서 감정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여긴다라고 그랬죠? 저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로서 오는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다 이루어서 완벽하게 흠도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는 그와 같은 사랑의 섬김의 본이 있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와 같은 성자여서 성경에서 의인이고 나의 벗이고 생명을 유업으로 받을 자이고 슬기로운 신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9장 23절 29절에 나와 있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이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하여 알고 있습니다.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것임을 알고 있어요.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족, 나와 내 자녀가 거하고 있었던 이곳이 엎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위에 도래할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저와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골방에서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성읍을 살려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성경에서는 또 이것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냐면은 겸비한 자의 기도다. 하나님께서 정말 굵직굵직한 약속들을 성경 곳곳에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의 낙성식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마음으로 겸비한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나의 앞에 나와서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기도를 볼 때에 정말 수많은 악한 것들이 생각이 났었어요. 와, 나는 이 죄도 있고 저 죄도 있고
이것도 못 끊었고 아직도 이 연약함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하지? 이게 죄 언제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것을 우리가 그동안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가장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나의 어떠한 공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힘썼던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교만한 악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탕자와 같이 하나님은 나를 넉넉히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살찐 손갈티를 잡아주시고 다시 인장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냥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나와서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아버지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와 영광스러운 우리의 지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큰 일을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셔야 돼요. 일단 이 지역을 살리셔야지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그 땅을 고쳐줄 것이다, 회복시켜줄 것이다. 물론 지금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흥과 회복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갈 것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생각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를 생각할 때에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내 보내셨더라. 이 약속이 솔로몬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이 이미 사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허락되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허락되어졌고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허락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 성읍에, 너희들이 거하는 그곳에 의인이 있으면은, 의인된 성읍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심판을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돌이킬 것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소유한, 국률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심판 중에서, 엎으시는 중에서 롯을 내보내시는 것이에요. 이 롯을 내보낼 때에 어떻게 내보냈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더하셨다라고요? 은혜를 더하셨는데 이것은요, 롯이 구한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고 분별하고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막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 임한 은혜가 아니라 롯은 모르고 있었어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롯에게 그냥 은혜를 부으십니다. 롯뿐만이 아니라 롯의 아내에게, 롯의 가족에게, 롯의 사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세요. 아브라함이 옆에서 전도한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자녀를 향한 구원의 소망이에요.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이에요. 날마다,
매일 점검합니다. 매일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말고는요, 저도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야. 십자가를 지러, 그리고 이제 예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조차도 용서의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것 외에는, 오직 더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오직 제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라고 가르치는 것 이외에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친족과 이웃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들으시고 전적인 은혜를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꿈으로 만나주시든지, 정말 천사를 보내주시든지,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있어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드디어 3,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구독자 수 3,000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요. 우리 교회 빈자리가 있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부터 또 심히 또 걱정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분명히 교회 나오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랬는데도 기어코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것도 이제 아예도 등록을 하려고 오셨던 가정도 있더라고요. 무엇이냐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듯이 여러분이 3년 동안 순종한 것에 대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지는 말씀의 증표입니다. 눈물로 씨만을 뿌렸어요. 3년 동안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약해 있었던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주님의 마음만을 구해서요. 우리를 드리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정말 교회가 장소가 비좁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깨어있고자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영혼들을 제가 지금도 분명히 기억합니다. 2013년 그 지하교회 때에 방주를 예비해라. 그래야하면 그 방주를 예비하면 내가 영혼들을 보낼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내 구원의 방법이다. 제 개인이 그와 같이 되고자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그와 같이 되고자 그 길을 한 분 한 분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왔을 때에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심을 여러분이 사실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계세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이제 앞으로 더욱더 부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임할 것이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셔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주의 성령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이웃들을,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말씀 중에
1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그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올려지고 있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을 이제 이 말씀과 같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이름이 또 이름 이외에 또 누가 없느냐? 내가 구원할 자가 또 없느냐? 이 죄악이 관연한 이 때에, 이 노아와 같고 이 롯의 때와 같은 이 때에 내가 구원할 자를 나에게 말하라. 주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장자들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그 이름을 간절히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실 것입니다. 16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었다. 아멘.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이와 같은 때일 것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같다라는 것은 물론 그때와 같이 타락한 모습이 이때 있을 것이지만 구원의 방법이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노아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때 조카 롯을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 마지막 때 그들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그 사랑을 신뢰하고 아버지 앞에 영혼들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이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사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비를 더하셨대요. 손을 잡고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방법을 동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 구원의 방법을 동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저와 여러분이 말해서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직접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둘째 딸 찬주가 그 젊음의 때에 구리에서 내려오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더하셨다라고요?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셨습니다. 전쟁에 대한 꿈, 달에 대한 꿈. 지금은요 찬주가 예산 언제 들어가냐고 빨리 들어가자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모습을 보고 배웠어요. 정말 말씀대로 했을 때에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저 역시 10여 년 정도, 그래도 최근에 한 3년 정도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정말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저의 막내 아들이 여러분 지금도 저한테 이제 엉덩이를 깨물린다는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엉덩이를 콱 깨물면 뭐 얘가 이제 죽는다고 꽥꽥대긴 하는데 엉덩이를 깨물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저하고 지금도 뽀뽀를 하고요. 얘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사랑 아빠 사랑한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정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13년 전에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의 방법이 틀렸었고 제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사 이 자녀들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거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세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한 가정, 뭐 담임 목사님이나 저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 18절, 19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카 롯을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어떻게 구원하는지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적인 은혜를 부으시고 그 영혼들이 그 대상들에게 이제 직접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 보셨죠? 그 빌 게이츠인가 모식인가 하는 그 인간이 또 다른 팬데믹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인터뷰를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더 큰 팬데믹이 올 것이다. 더 큰 팬데믹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팬데믹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이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고 롯과 같은 이 때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사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올려드리는 그 이름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1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었던 구원의 말씀에 대한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었던 연약한 자를 찾아다니셨었던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예수님께서 찾아서 용서하여 주셨었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그리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연약한 주님의 백성을 향한 나면서부터 맹인돼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의 결론입니다. 그 여인들과 그 나면서 맹인되었었던 그 소경을 치료하셨을 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긍휼이었어요. 그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특별히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한번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눈에 발랐잖아요. 양이 얼만큼 될지, 얼만큼 두껍게 발랐을지는 모르지만은 진흙을 이겼으면 적어도 눈에 바르려면은 한 움큼은 지웠을 것 같은데 그것을 눈에 이렇게 이겨가지고 바를 정도면은 침을 좀 많이 뱉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퇴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좀 꽤 많은 양의 타액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정말 그렇게 하셨겠죠. 그것도 한쪽이 아니라 양쪽입니다.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냐면요. 창조하실 때, 저 여러분을 빚어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그 기뻐하셨었던, 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기뻐하셨었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회복되어지면은 사실 이제 두려울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면은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랑이 신뢰되어지면은 이제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의 결론대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기억하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궁리를 거두지 않으실 거고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얼른 회복을 하시고 다시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단에 서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기억하사 담임 목사님의 회복을 속히 빠르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이제 그 상황이 다른 것은 다 좋아지셨고 체력이 회복되어지시면 됩니다. 빨리 체력이 회복되어지셔서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고자 하면은 한 달 정도, 한 3월달 당분간 아주 정말 그 급한 상담이나 신방 이외에는 여러분께서 조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화하시면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요청하시면은 또 이제 마다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옆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기준이라고 말씀드리면 될까요? 정말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있다가 전화라든가 상담 또 여러 신방 요청해 주시면은 감사하겠다라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246장 찬송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구원을 거절하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신의 땅에 살겠네 내
저 생명신을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을 당해 살겠네. 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사 우리 모두를 저 생명시내가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